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반갑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으시면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루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낚시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들을 낚싯대에 끼워서 낚시를 했고요. 이 아들은 이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들을 낚싯대에 끼워서 낚시를 했는데요. 이 아버지의 낚싯대에는 쉴 틈 없이 물고기가 잡혔고요. 이 반대로 아들의 낚싯대에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너무나 속상했던 아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데 왜 물고기가 잡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이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이 말을 들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아, 너가 좋아하는 걸 주지 말고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을 주어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단다 하고서 이 아들에게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은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이 원리는요, 이 낚시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 사람과의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선물을 줄 때에도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 선물로 주게 되면요,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크게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 이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좋아하시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는요,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해 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지를 말해 주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서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요, 수고의 예배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수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을 보게 되는데요. 이 화목제가 드려지는 과정들을 살펴보았을 때 많은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는 이 사람이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릴 때 이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일반적인 동물을 준비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 흠이 없는 동물을 준비하고 또 이 제사장이 있는 곳까지 이 동물을 데리고 오는 것은요, 많은 수고가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이 화목제의 제물을 준비하는 것에도 수고가 들었지만 이 화목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도 수고가 따랐는데요. 2절에서 흠없는 동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자신이 직접 이 예물을 잡아야 했고요. 또 3절과 4절에서는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을 직접 떼어내어야 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도 예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했었고요. 또 제단에 불을 피우고 또 그 위에 있는 번제물을 불살라야 했었는데요. 이 한 번의 제사,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감당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 제사에 많은 수고가 따랐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수고가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우리는 흠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시간에 맞춰 예배에 참석해야 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려야 하고 이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 외에도 많은 봉사를 통해 헌신해야 합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하다 보니 이 점점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예배를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기 위해서 이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쉽고 편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또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이 수고의 예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고 편하게 드리는 예배는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예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아무도 없는 예배당을 청소하는 것, 땀을 뻘뻘 흘리며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말씀과 씨름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악기와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고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그 모든 수고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고서 이 수고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요, 바로 기쁨의 예배입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기쁨의 예배를 드립시다.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쁨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수고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 모두가 참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했었는데요. 5절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였고요. 11절에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성경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던 이유는요, 이 제물에 타는 어떤 향이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좋은 향이었다거나 이 제물의 고기가 하나님이 드시기에 맛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들의 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또 맛있는 음식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수고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화목제의 제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는데요. 이 화목제의 제사를 설명해 주는 레위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제사장들에게 주어 먹게 하셨고요. 또 예물을 드린 예배자에게도 고기를 주어서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통해 기쁨을 누리셨던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기쁨을 예배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신 것이었는데요.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웃고 또 나로 인해서 기뻐할 때에 우리는 마음에 뿌듯함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해도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그보다 더 보람되고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6편 11절에서 시인은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찬양을 하였는데요, 이 하나님께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는요,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힘겹게 느껴지고요, 이 좋지 않은 감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배 드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것이고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힘겨운 예배, 불평과 염려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와 기쁨의 예배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요, 최선의 예배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최선의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 잡은 짐승의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을 떼어내야 했고요, 16절에서 제사장은 이 떼어낸 기름을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었습니다. 이 고대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상징하였는데요, 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7절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기름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겨지는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사람이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가치 있는 것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출애굽기 23장에서는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성전에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든 기름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면서 이 기름을 하나님께만 바쳐야 한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 모두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나 왕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런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양복을 입고 나갔을 것 같고요, 또 그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과의 만남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대통령을 만날 수 없고 왕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나를 위해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즐거워야 하고, 내가 대접을 받아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 자기를 위한 예배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름과 피를 내가 마시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예배,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이 말씀에 따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수고의 예배, 기쁨의 예배, 그리고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바라옵기는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만요, 여전히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수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힘겹게 느껴지고요, 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힘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해도 힘들지 않게 느껴집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에 그는 7년 동안 일하는 것을 며칠처럼 여겼는데요, 사랑하면 수고가 수고로 느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면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는데요, 싫어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은 너무나 괴롭지만 이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은 너무나 기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 그 사람과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에 따라 수고와 기쁨과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